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년도 부활주일은 4월 20일인데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와 경건 생활에 더 힘써 신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빌라도는 가급적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을 설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중들이 원했기 때문인가요? 물론 군중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당하셔야만 됐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서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피 흘림으로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나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훔쳐먹다 주인에게 잡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맞은 그 아이는 안갚음으로 새총으로 과일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과일 가게의 주인은 이 아이를 붙잡고 이 아이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주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고 유리창 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가게 주인으로부터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태어나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엄마가 유리창 값을 지불하고 형벌을 받았기에 이 아이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죄인처럼 재판을 받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쓰시고 또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나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나요? 이는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죄인처럼 신문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짐으로 힘겨워하는 자, 인생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자, 근심, 걱정, 염려로 짓눌려 있는 자,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평안을 누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